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서 이제 목사가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늘 무슨 날로 기억해? 만우절날 목사가 부활절 설교를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믿어지시냐고요? 아멘.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멘. 부활이 믿어지면 그 설교 안 해도 됩니다. 부활이 믿어지시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부활이 믿어지신다는데. 근데 혹시라도 부활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준비한 설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뭐가 염려가 됐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부활을 믿으시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자,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부활이 믿어지면 신앙생활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 부활이 믿어져도 신앙생활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보고 판단하시면 되잖아. 부활을 믿으신다면서요. 자, 내가 부활을 믿기 전과 부활이 믿어진 후에 내 믿음 생활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부활이 믿어지고 좋겠네요. 혹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부활이 안 믿어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부활이 믿어지면 교회에 나올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럼 교회에 나올 것 같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합니다.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받다 그러면 파라람바노 그러면 이게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저와 여러분께 아닙니다. 이게 내 소유가 아니라고요.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혹은 남들보다 이해력이 좋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 줄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힘써서 이걸 찾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스템이 그러면 이게 머무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바울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 없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 내가 믿음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서 있지만 내가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내가 부활이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활이 안 믿어지는 날이 올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게 아니니까. 이게 내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지금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믿음의 경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평생 예수 잘 믿을 것 같은가 보죠? 아유, 뭐 여러분 주위에 어른들 보세요. 자식놈들이 신앙생활 안 해갖고 걱정인 어르신들 보시라고. 목사님 그놈이 어렸을 때는 신학대학 갔다고 했던 놈이.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 하셔요. 동생놈 보면서. 저는 신학대학 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제 동생은
요즘에 교회와 거리를 두고 사시는 제 동생 놈은 신학대학 가겠다고 했던 놈이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슬금슬금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뭐 별 상관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게 영원할 거 아니고 내가 계속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건 내가 내 거 아니고 이거 받은 거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 이건 잠시 내가 머무르고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내가 굳게 지키지 않으면 내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어렴풋하게 믿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알아서 적당히 믿어서 안 되며 분명하게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뭘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실, 이 받은 복음을 굳게 믿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다른 거 아무리 잘 믿어도 이걸 믿지 않으면 딱 두 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4절 반대 두 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가운데 묶여있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이걸 부활하신 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가 우리의 관심 아닙니다. 물론 그걸 안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를 아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 왜 돌아가셨어요? 예, 우리 죄를 위해서.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가?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믿어질 때 우리가 부활을 바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후에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를 이야기하고요.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믿으시기가 관계없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왜? 안 보고도 믿으니까. 그래서 보지 않고 믿으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볼 텐데 그게 어떤 의미가는 나중에 살피도록 하고, 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경험이 없어서 못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없어, 그 영적 체험이 없어서 못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성서 1과 복음서는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처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어요. 여자 3명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으로 갑니다.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도울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자들의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여자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네, 그치. 부활을 믿었으면 이렇게 가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죠, 지금. 이 여자들이 지금 무덤에 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시체에서 냄새 날까봐, 시체 썩는 냄새 날까봐, 그래서 향수를 사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참 부지런한 여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헌신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달리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대요? 금요일날. 금요일날이면 안식일을 기준으로 언제? 안식일 전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안식일 전날 오전도 아니고 오후 3시잖아요. 네? 오후 3시에 자, 안식일날 장이 열리게 안 열리게? 안 열려요. 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 열어서 문 닫을 때까지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하루도 채 안 걸립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근데 그 와중에 향수를 사가지고 왔다니까요. 부지런해야 안 부지런해? 본받아야 돼, 안 본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지런한 여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께 바르게 위하여 향품을 사왔다니까요. 본받고 싶어요, 안 본받고 싶어요? 네? 아니, 부지런한 면에서는 본받고 싶은데, 자, 1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거 참 쓸데없는 짓 열심히 한다. 이거였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들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같죠. 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고백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신다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놀랍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은 여자들도 믿지를 못하는데 참 쓸데없는 짓을 하러 새벽같이 달려갑니다. 겁도 없이 갑니다. 일찍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돌무덤 누가 돌을 굴려주지? 우리는 여자들밖에 없는데. 갔는데 벌써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요. 흰 옷을 입은 청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명령을 하나 하죠. 그 여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그에게 너희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갈릴리에서. 자, 여러분들이 자,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어쨌든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은 비어있고 그리고 흰 옷 입은 한 청년 천사가 나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전하실래요? 네? 여러분 같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가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으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다 라고 하는 명령을 받으셨다면 전하시겠냐고. 네? 우리는 믿음이 왜 이렇게 좋지? 근데 이 여자들은 전하게 안 전하게? 안 전한다니까요. 이 여자들은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전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믿지 못한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봐도 못 믿습니다. 들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무덤에 가서 예수 천사를 만났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먼저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면서 자, 너희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가서 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부활이 믿어지는 일이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이 믿어지신다면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믿어진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 거 아니고 받은 거고 잠시 서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신다면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셨습니까? 그럼 정말 그건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후에 우리 아까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모양이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했더니 가서 전합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시 그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자, 12절과 13절 사이에 그러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는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뭘 들려줬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체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뭘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내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미 믿음이 있는 분들은 놔두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험이 아니고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문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니까요.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자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정리라고 할게요. 자, 부활에 대한 믿음은 천사를 보거나 혹은 단순히 주님을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도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경험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도대체 바울을 변화시킨 그 말씀이 뭐냐?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자,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마르티아, 이게 잘못, 오류, 범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게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문제는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이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죽음은 뭐냐면, 자, 3장,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내 심장이 뛰지 않거나 맥박이 뛰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영적 생명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고 싶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이 있으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일도 관심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만 위해 삽니다. 내 욕심을 위해 산다고요. 그걸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그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부르고 성경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삶,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성경은 사망,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는 일에 전혀 관심 없으면 그러면 믿음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깨달은 건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 죄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었고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나는 육신적인 조건으로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비상정색 사람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인 조건으로 보면 바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학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다고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야말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참 겸손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바울은 정말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살았던 내 삶은 정말 보잘것없는 삶이고 나야말로 가장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서 정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모자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나에게 너무 큰 은혜라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조건으로 보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많아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시킬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일을 시켜주시고 나 같은 사람 불러서 하나님이랑 동역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게 코피아오 그러면요 이게 고통받는다, 벌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하잖아요. 23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받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많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고난,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고난 겪으면 그만둘만 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내가 너무 커서 내가 이런 고난들 있지만 내가 그 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기 때문에 바울이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깨닫는 바울의 은혜는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아나니아가 와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의 눈을 띄워주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까닭에 바울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믿기는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 여러분 주위에 믿음 생활하다가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시류에,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간 사람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오늘 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해도 그들이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는 오늘 독립문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신다면 그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이 내가 알던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누군가 앞에 선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랑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터무니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합니다. 수고한다고 해서 그만두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다가 어려우면 그만둡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우면 관둔다니까요. 근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끔 이렇게 저에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평합니다. 주목사는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짝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아무리 봐도 능력이 탁월한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끈기는 있는 것 같아. 저는 무슨 일을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고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힘들다고 관두지 않습니다. 제가 해놓은 목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꾸준히 하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나처럼 열심히 안 하는 인간들은 꼴 보기가 싫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너는 왜 애 안 쓰냐?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저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혜가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 기웃거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거지. 옆 사람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너는 왜 이만큼 열심히 안 하냐? 너는 왜 나처럼 열심히 안 하냐? 라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그걸 자기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내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직 모든 자랑은 주님께만 있다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고 그러니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요 부활을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 겸손한 사람, 부활을 사는 사람, 수고에도 어려움 가운데에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묵묵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사람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은 내 노력 때문에 혹은 내가 똑똑해서 나에게 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은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믿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이 믿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깨달았습니다. 은혜로 사시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